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사병창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예배 함께 참여한 연주사님교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개인들에게 가정들에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팬데믹,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야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어제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미국 대통령께서 미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속도나 지침이 행동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이제 거의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 바이러스 감진자가 처음에 점점점 많아져서 900명으로 갔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을 점점 이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않다가 지난주부터 빠르게 행동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장면들, 뉴스들을 보면서 참 감동받은 내용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1개월 앞둔 간호사가 약혼남에게 내가 대구에 가서 창원해서 대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우리 사람들을,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식을 미루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호장교 후보생들이 일주일 앞당겨서 인감식을 하고 그리고는 바로 대구에 투입돼서 60여 명의 간호장교생들이 지금 대구에서 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자기 개인 병원을 문을 닫고 대구에 가셔서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들은,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 한국의 이러한 대처에 아주 놀라워하고 하십니다. 이 미국에도 지난주에 4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침내는 어제 미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미 전체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H마트나 여러 한국 마켓에 쌀과 물이, 라면이 다 동나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사재기를 안 했지만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스코에는 물이 동나고 생활 필수품이 동나고 미국도 사재기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1,500불,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 400불이라고 하는 돈을 개인이 내야 되는데 이것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도록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실업수당을 더 확대하고 어린이나 노인의 식량 지원을 하는, 또 근로자 유급평가를 보장합니다. 의료휴가를 3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때에는 주인이 정규 월급의 66%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주인은, 회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 패키지 법안이 363표가 찬성하고
표가 반대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4월에서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마트나 또는 이런 큰 상점 주차장에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이런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이 방송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한 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시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불뱀을 보고 또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구리뱀을 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치료될 것이고 살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라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의 앞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결국은 손에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들의 선생님이, 그들의 구주가 이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선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엄습이 몰려왔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미워하던, 그들이 문제 삼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붙잡아 죽일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신 그 다락방에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삶과 죽음의 그 권한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잡혀서 죽을까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직업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처음에 마리아가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체가 사라졌다고,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죽음이 없어졌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그 무덤 앞에 있던 돌이 굴려진 것을, 없어진 것을, 비껴진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안에
굽으려 5절에 보면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마포는 객혀 따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보고 믿더라.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아예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실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시체도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2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돌아갔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에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슬퍼서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데 그 무덤 속 안에는 12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 둘이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곳에 한편에 하나씩 앉아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마리아 슬피우는 그리고 안을 쳐다보는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되었던 곳에 앉아 있어서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여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체를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 놓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냥 슬퍼서 옵니다. 이 말을 듣고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인지를 알지 마리아가 슬퍼서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그 모습에 슬퍼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구주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야기하라고 보고하라고 알리라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 마따가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다락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벌레벌떡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구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여기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locked, 문을 잠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그때 당시에 집들은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잠그는 안에 문에 빗장을 내리면 바깥에서 아무래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을 잠가놓고 무서워하고 그들이 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잡아갈까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따나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여 먼 이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또 뒤에 가면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이방 지역의 성도들처럼 또는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믿고 따르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성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것을 믿지만 과연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창에 허리에 창을 찔린 그것을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활 이후의 세대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성령의 내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5쪽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희망의 태양은 졌고 어두운 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3년 반을 함께 동거동락하던 주님이 구주가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에 대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희망의 태양은 졌고 어두운 밤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미국이 한 번도 겪지 않은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제 대학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 삼육초 중고등학교가 다 3주 동안, 일단은 3주 동안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발맞춰서 이제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우님은 무섭다고, 어찌할 바 모른다고. 저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4월달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월달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2월달까지 계속되고 내년까지 계속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쌀 봉지를 보니까 쌀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쌀 사러 가려고 했더니 쌀이 다 동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애플밸리에 갔더니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 한 봉지를 사왔어요. 여러 포대가 있었지만 한 포대만 사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혹시 자기를 붙잡혀갈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곳에, 문이 잠겨져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보고에 믿지 않는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차 무덤에 제자들이 갔었고 2차로 무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 도마는 첫 번째 19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사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잠겨진 문을 어떻게 들어보시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들의 구주가 사라진 상황에 돌아가신 상황에 그들은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자기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셔서 그 들고 있는 실망한 낙담한 두 제자들에게 엠마오 집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이 제자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집에 들어갔을 때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 축사하시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발견하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외쳤을 때 주님은 사라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당근에 10km 정도 되는 25리에 정도 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른 밭에서 그 밤늦게 어쩌면 제자들이 아직도 다락방에서 숨어서 떨고 있을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우리 구주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곳에 누군가가 노크를 한 것입니다. 조용히 노크를 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럴 때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이 두 엠마오 같은 이 두 제자가 숨을 헐떡거리며 그 안으로 가는데 영감의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분이 그 두 제자와 함께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겨있는 문을 통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엠마오의 두 제자가 들어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태도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엄습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불안했지만은 이제는 불신앙적 태도에서 온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요. 손의 못장을 보고 옆구리의 흔적을 보고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신앙 개성을 우리 재림 성도들은 재림 신앙을 개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이 재림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개성해야 합니다. 시대수망 802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락방에 보고를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한 분이 그 두 제자와 함께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누구도 모릅니다. 내 처지를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각각 개인의 처지를, 각 가정의 처지를, 각 비즈니스의, 각 직장의, 각 교실에서의 우리의 처지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곤란함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인 것을 잘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이나 영감에 그래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말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생선을 드셨다, 잡수셨다고, 먹었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우리 뒤에 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영어에 보면은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샬롬은 평강. 수많은 사람이 개사실에 끌려가서 죽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나 샬롬,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에 난 못자국, 상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평강이라고 외친 것은 19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닫혔다고 하는 것은 잠궈놨다고 하는 영어가 locked,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곤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서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음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옷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수만 804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시여, 번민과 공포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공포할 준비를 하고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도 가끔 출장을 가게 해서 혼술탈 때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난기류를 만날 때,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탁 떨어지면 저도 모르게 자리를 붙듭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는 엄마와 함께 그 난기류 속에서도 엄마와 함께 장난을 치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에 그 난기류 속에 비행기가 요동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난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새근새근 잠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품에 잠잘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품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무섭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여세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원호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한 연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었습니다. 아무리 연병이, 아무리 전병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비상사태인 이 미국의 사태, 우리 한국의 사태, 전 세계 사태의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